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가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윤춘식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윤춘식 목사님,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 왔더니 우리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 큰 은혜가 되네요.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처음 보시죠?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처음인데 이렇게 처음 만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경계하지 않고. 저는 늦게 목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에 안수를 받고 우리 남쪽, 호주의 남쪽에 그 타스메니아 섬이 있죠. 거기서 2023년 말까지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시드니에 와서 지금 양로원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처음 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멋진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뵙게 되니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우리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 때 선지자인데 신실하기로 유명했던 히스기야 왕의 4대손이라고 합니다. 4대손이라면 이제 증손자 그 위에 고손자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왕족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 시대의 왕 요시야 또한 굉장히 그 신실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대적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과 그리고 또 할아버지인 므낫세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에는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1장 보면은 거기에 무서운 말씀들이 많죠. 진멸, 멸절 이런 말들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장에 가면은 소망의 메시지를 좀 주시죠.
왜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야, 그래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여호와 분노의 날에 너희들을 숨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남은 자로 남기를 촉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에 들어왔더니 다시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범죄를 추궁하시면서 다시 한번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을 후반부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구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자, 이 얘기는 사람은 천성이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화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사람이 바뀌기 힘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면 이게 계속 간다는 얘기죠. 한 예를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작은 도둑질로 시작해서 더욱 큰 것을 훔치다가 그렇게 살다가 50대 중반에 가서야 회개하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는데 거기다 또 목사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간증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끼쳤죠. 그런데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도 아닌 외국에 가서 절도를 하다가 거기서 체포돼 가지고 나라 망신도 다 시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의 변화에 정말 변화를 믿고 성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그런 일이 있는데 그는 그 후에도 감옥에 몇 번 들락날락하면서 절도의 도벽을 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사회 통념으로 굳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포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고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에 속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를 바꾸어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스바냐 3장 7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다시 또 경외하고 교훈대로 살면 너의 거처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죄인을 돌리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장 7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간곡하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해오던 대로 부지런히 악행을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예루살렘의 심판은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했어요. 그 불에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그런 최후 통첩을 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죠.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언하고 계세요. 자,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은 여기는 지금 그때 혹은 그날 이런 말들이 자주 반복돼서 7번이나 나오는데, 이 그때라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죄악에 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황폐해졌던 예루살렘도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여호와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 3장 후반부는 3장 전반부 8절까지 드러났던 예루살렘의 심판, 그 이후로 넘어가서 이제 세상 종말의 날까지로 확장되며 인류의 구원과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9절 말씀. 여기 말씀이 뜰 수 있죠? 뜹니까? 나오나요? 9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자, 먼저 하시는 일은 뭡니까? 더러운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더러운 입술을.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원래 사람들은 언어가 몇 가지였죠?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이건 뭐예요? 명백하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땅의 인류를 흩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이제 입술들을 다 깨끗하게 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우리 성령 강림된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영적인 언어로 기도하며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가 욕설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고 음란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되죠?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은 우리 인격과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있던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고쳐주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데 조금 어울리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 말 가지고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은 이제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띄워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그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자, 뭘 제거하고 고쳐주신다 합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을 제거하고 다시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교만도 제거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 교만은 다 아시는데 뭡니까? 남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랑하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깔보고 남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이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교만은 바로 남과의 비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너보다 내가 낫지. 이 생각이 바로 기본적인 생각이죠. 자, 그렇게 남과 비교해서 시작된 교만은 점점 커지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하고 자기를 견주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그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교만을 가장 악한 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 교만 뭐라고 그러죠?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잠언에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즉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얘기죠. 망하게 한다.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교만으로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교만으로 망한 대표자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다 아시지만 결코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망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망했기 때문에 지금 후손들도 또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먹지도 않고 아예 만지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우리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지게 된 건 바로 사탄의 속임수 때문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속인 것이죠. 사탄이 누굽니까?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쫓겨난 것이 바로 사탄이죠. 자, 그러니까 교만의 원조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른 죄들, 거짓말, 살인, 간음, 도적질 등 다른 죄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교만은 자기를 높이다가 결국 하나님 위에 서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죄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만 다시는 교만한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죄의 근원인 교만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제거하고 입술을 깨끗하게 고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를 받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입니다. 우리 보통 곤고하고 가난하다면 별로 좋은 얘기로 안 생각해요. 그렇죠? 고생하고 가난한데 뭐가 좋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도 언급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교만이 제거됐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된 것이죠. 아울러 마음속도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한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특징을 다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고쳐주셨습니다. 입술과 교만입니다. 우리 첫 번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교만을 제거하는 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주신 일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으로서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 말씀들의 의미는 결국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뭐가 없어집니까? 그 안에 교만이 완전히 제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우리 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되어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도 잘 안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여기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녀들이 나가서 뭐가 잘못될 때, 나락에 떨어질 때 부모님이 포기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물론 요즘 세상은 이제 부모님들 중에도 뭐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또한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녀를 낳아준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합니다만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를 고치려고 애를 쓰죠. 사랑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 부모님들의 사랑도 크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쳐서 구원 얻게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정말 큰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이 그랬죠.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토록 엄한 것으로만 알려졌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정말 놀라운 표현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올려주어도 됩니다. 아니, 한껏 올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요즘에 한참 유명한 노래 있죠? 유행하는 노래. 골든이라는 노래 있더라고요. 골든. 아세요? 골든. 거기에 보면 업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그런 존재,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존재로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용서해 형벌도 제거해 주시고 다시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교만도 제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구원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함께.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신 것. 그러면 우리 화를 당할 염려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까지 하시면서 그것을 완전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연하죠. 내가 힘도 없고 약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안전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창조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계셨죠. 그죠? 우리 어디에? 에덴 동산에서. 자, 그런데 아담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벌어진 거죠. 멀어진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다시 다가오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까지 부르신 다음에 그 12아들을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난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성막, 즉 텐트를 만들라고 하셨죠.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는데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게 하셔서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멀리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믿고
이방인들은 아주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아, 이렇게 믿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 건물만 예루살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믿은 것입니다. 맞는 믿음입니까?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도시에 백인 교회 앞에서 울고 있는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이 다가가 묻습니다. 얘 왜 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저를 못 들어가게 하네요. 물론 지금 그런 교회는 없겠죠. 그런데 예전에 인종차별이 심할 때에는 백인 교회가 또 흑인 교회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뉘어 있어서 또 백인 교회는 흑인을 못 들어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말에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그곳에 너 들어가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가 있지 않을 테니 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노인이 누구죠? 그 노인이 바로 변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온 열방과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백인만 사랑하시고 흑인은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교회 간판만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깊어지고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고 건물만 달랑 남았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렸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계시면서 지켜주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은 더 이상 보호자가 없게 되어서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성전은 불타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이 다시 만민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70년 후에 포로 생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이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해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힘겹게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500년이 지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즉 사랑하는 외아들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다 아시죠? 우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제 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근데 사실 뭐 예수님이야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되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을 닦아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 나는 가니까 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언제든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계신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도 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교회에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아울러 내 안에도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우리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또한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뭐니 해도 구원이죠. 자, 우리가 주님 재림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게 되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더 큰 좋은 일이 없겠죠. 하지만 그것은 좀 나중의 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나중의 일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우리 아까 13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건 뭡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니까. 우리 보통 죄를 지으면은 두렵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식 때문에. 이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신다니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워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은 15절에 보시면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입니까?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용서하셨고 또한 원수까지도 다 쫓아내 버리셨기 때문에 화당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하이라이트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성년이야 또 다르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함께 계실 때입니다. 그것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근심도 또 덜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나에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서 뵈야 된다고 그러는지 아시죠? 3번. 우리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제 맥추절이죠. 자, 3번은 하나님께 와서 얼굴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지금 없어요.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하던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을 없애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두려움이 좀 남아 있긴 하죠. 그렇죠? 두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이것을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믿게 된다면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은혜는 우리 두려움이 없어진 자리에다가 채워주십니다. 뭘 채워주시나요?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기쁨.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제 노래를 부르라 합니다. 왜 노래를 합니까? 기쁘니까 하죠. 기쁘니까 사람들이 기쁘면 흥얼거리게 되죠. 우리 19절 말씀에 따르면 또 어떤 또 상이 있습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우리 아까 우리 곤고한 자, 곤고하고 가난한 자를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또 벌을 받고 절기도 해요. 그리고 또 쫓겨나기도 해요. 그리고 수욕을 받는다. 수욕이란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삶을 살지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완전히 반전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다니까 기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자, 우리 삶에서 이제 두려움도 없애고 또 그 자리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을 채워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도 우리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바냐 선지자가 표현하려고 했었던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내 안에서도 발견하고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서 발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발견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부어주시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 있으니까 또 함께 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로 사랑하시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이웃까지도 다 사랑하는 무엇보다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저희가 믿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아버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늘 잊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또한 우리들에게 또 건강을 주셔서 또 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나오는 가운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주님께서 일터를 주시고 또한 저희가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의 사정을 우리가 속속이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이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좋은 만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가 세대를 이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윤 목사님, 사모님과 윤 목사님 지금 한국을 방문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와 더불어 또한 아들과 더불어 이제 유익한 시간을 잘 마치고 또 안전하게 잘 돌아오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있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